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부르는 이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절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또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15절 말씀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바로 나의 결박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조금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도무지 살 것 같은 소망이 없어요. 살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도무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은혜, 건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절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그 중심에 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 고침받은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더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될 텐데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해야 될까요?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이렇게 보답하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바로 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 감동받으신 줄 알아요? 크고 작은 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요, 제물을, 이 소를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느냐? 그건 아니죠.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1000마리 아니라 2000마리, 10,000마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건 뭐냐면, 어떻게 1000번째를 드릴 생각을 했느냐 이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떠올랐는데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저희 사업장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런데 이번 예배는 폐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폐업 예배는 뭐야?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보통 개업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잖아요. 축하해주고 꽃도 가져다주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폐업을 하게 되면 조용하게 그냥 어느 날 문 닫았다고 그러지 뭐 무슨 광고하면서 문을 닫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개업 예배도 드렸으면 폐업 예배도 드려야죠. 근데 이 폐업은 사실 이게 망한 건데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돼서 문을 닫은 거거든. 너무 진지하니까요, 제가 사실 그 집에 개업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진지하게 또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업종을 바꿔서 다른 것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전 사업보다 더 번성하게 된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때 그 문을 닫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 일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문을 닫으면서도 감사하는 그 마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감사가 없지요. 잘 안 되면 감사가 없지요. 그런데 문을 닫으면서도 감사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잘 돼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순간순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주님 앞에 최상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갚음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또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소원한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정말 소원한 것을 어쩌면 그렇게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소원할 때,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몇 가지씩 소원을 해요. 근데 다 해결되면 싹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주의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때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쩌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소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시옵소서.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대리라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할 수 있죠. 근데 그곳이 니느웨였어요. 그곳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소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건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로 5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 소원한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소원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관심,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소원했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은혜가 큰 겁니다. 소원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하게 하셨을 때는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실 뿐 아니라 큰 축복으로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는 정말 목사 되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도 사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 이 말씀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구나. 막 그 은혜를 받는데요,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군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주님, 이 몸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소원이 그냥 저절로 됐는데 그게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금식하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 전하는 거고, 그러면서 막 충만하게 소원을 했는데 눈을 뜨니까 현실이에요. 그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금식하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금식할 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일만 해야 되겠다, 일주일만 해야 되겠다, 3일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러면서요 소원한 것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저를 부르시는 다시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갚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했던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40일 금식했던 것이 오늘날 그래도 영적인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 앞에 내가 은혜 충만받고 감동받아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했을 때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소원한 것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간증과 찬양함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감사의 시작이라면 말은 감사의 열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은밀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셔야 돼요.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입만 열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 주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요, 정말 작은 일에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간증이 있는데 시치미를 딱 띄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때마다 약간 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치미를 딱 띄시면 어떨까?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하도 많이 경험하니까 기적이 너무 상식이 되니까 웬만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별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때 그냥 제사장 몇 명에게 자, 법궤를 그냥 운반해 와.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어요. 오케스트라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가장 맨 앞에서 얼마나 춤을 췄으면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 주님 앞에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간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그의 생애에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소록들에 가면은 나환자촌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은 정말 살이 썩는 병이죠.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는데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팔을 땅에 치면서 그 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양계장을 하고 그렇게 닭을 기르면서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교회씩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당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환자촌에 이런 편말이 써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을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잖아요.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감사보다 만일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질 수 없지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거든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지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런 욕심.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진정한 감사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감사 예배가 넘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원한 모든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면서 찬양과 간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